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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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놀랍네. 자, 오늘 시편 말씀 묵상했는데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과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시편이 기쁠 때, 즐거울 때, 형통할 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과 큰 슬픔 가운데서 쓰여진 그런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아주 술술 계획한 대로 풀릴 때에는 나도 모르게 막 노래가 나오죠. 내 입술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나도 모르게 원망이 튀어나오고 여러 가지 저주의 말들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은 어땠을까요? 오늘 시편 34편의 제일 앞에 표제문이 나오는데, 이 시편이 쓰여진 그런 배경입니다. 과연 어떤 배경 가운데서 오늘 이런 찬양을 했을까요? 표제문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의 배경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생명을 건졌는가 하면 미친 척했어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막 글을 쓰고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이 자기의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한 거예요. 아마 속으로 어쩌면 하나님이 원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그런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항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볼 때 물론 이제 왕이 되어서 아주 호화롭게 지내면서 백성들의 그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많은 시간 수많은 원수들과 싸워야 했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했고요. 또 죄를 범해서 선지자의 아주 따끔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청년기에는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기도 했고, 또 노년기에는 자기가 낳은 친아들, 그 친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또 쫓겨다니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도 다윗의 신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다윗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아주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정말 착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선함은 상대적인 선함이에요. 누구보다 약간 착하다, 상대적인 선함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항상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사의 수많은 기로를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요즘 한창 날씨가 무더운데 막 더울 때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생각이 나십니까? 냉면, 아주 시원한 냉면 한 사발을 먹으면은 그야말로 아주 우리 그냥 속이 시원해지죠. 근데 저는 특별히 평양냉면, 함흥냉면보다 평양냉면을 더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노예 사무실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 시내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냉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 필동 면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냉면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그곳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가 점심시간이었어요.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저도 줄을 서서 한 30분 기다려서 겨우겨우 이제 냉면 한 그릇을 먹고 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음식의 맛, 그 식당에 참 이런 음식이 맛있어, 이렇게 맛있고 이런 맛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옛날 광고 가운데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은 먹어봐야 돼요. 맛을 봐야, 자기가 직접 체험해야 그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백날 설명해봤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다내 삶으로 경험해야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은 자신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 마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어요. 이제 목사님은 무엇보다도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꼭 구해주세요. 그런데 그 물이 이제 점점 예배당 안으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제 나룻배를 가지고 왔어요. 나룻배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여기 타세요. 거기 계시면 큰일 납니다. 빨리 이 배에 타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물이 불어서 이제 목사님은 이 강대상 위에까지 몸을 옮겨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번에는 모터보트가 한 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빨리 타세요. 그러자 목사님은 역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계 따위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보트는 돌아갔어요. 점점 물이 불어서 목사님은 그 십자가 탑까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주 세찬 바람이 불면서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나타났습니다. 조종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목사님, 제발 이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오세요. 걱정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물이 넘쳐서 결국 목사님은 익사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한테 막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어떻게 저를 익사하게 놔두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멍청아, 너에게 나룻배도 보내고 너에게 모터보트도 보내고 너에게 헬리콥터도 보내준 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모든 역경 가운데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고요.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시험,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보호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기회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닥쳐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다윗이 경험한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9절과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씩이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울 왕이 다윗을 아주 못살게 굴었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10년씩이나 그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성군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도 다른 왕들처럼 그렇게 타락하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좋은 그릇으로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옷을 찢기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고 거기서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50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지 간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질병을 경험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그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을 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악한 계획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셔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영어로 good news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 바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이죠. 비록 코로나가 이제 다시 또 유행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선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 그 모든 것 가운데는 어쩌면 코로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 걸핏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눈앞이 캄캄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